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논증을 거쳐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구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약의 내용 중에서도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면에 바로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넣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에도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를 잘 따라야 되고 또 율법을 잘 따라야 되고 또 우리를 종처럼 그렇게 잘 섬겨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전해 놓여있던
바로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놓여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르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나의 자녀라라고 칭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해산의 수고를 다할 때까지 그들을 섬길 것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칠 것을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이 잘못되었고, 오히려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너희다. 바로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그런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이 바로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갈이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사라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 낳긴 하였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진정한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육체적인 것을 강조하였고 혈연적인 것을 강조하여서, 그래서 진정한 자신들의 후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23절에서부터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이삭을 낳은 것은 육체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으로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라는 부분에서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 23절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였는데 29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바로 성령을 따라 났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서 먼저 하갈의 위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거하고 있는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상은 자신들이 종노릇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바로 사라의 위치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그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자유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사라를 향하여서 바로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90세가 넘어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사라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라에게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과 같은 너희도 바로 우리도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현재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라가 이삭을 박해하고 업신여겼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것처럼 그들은 영원히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율법적 유대주의자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오히려 바울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바로 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낸 것처럼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진정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삭은 말씀을 따라 말미암았고 역시 우리도 성령을 따라 말미암았으므로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주인이고 바로 그들이 오히려 쫓겨나야 할 그런 자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고 핍박하여서 그렇게 쫓겨난 것처럼 현재 약속의 자녀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 하였던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을 쫓아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더 이상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이스마엘처럼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이삭처럼 자유를 누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자랐더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 텐데 그들은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잘못된 그런 말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에게 대하여서도 바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역시 다시 바른 가르침을 그렇게 줌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바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원래부터 주인인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본인이 종인 줄 알고 바로 그렇게 살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지어 있는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종처럼 생활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고쳐주려 하였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말씀을 율법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기준이 말씀을 너무 기준으로 삼다가 보니 그것을 다 따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따르지 않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왜 따르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정죄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만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굳어져 버린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 그것은 죽어버린 말씀으로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런 짐과 같은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오류를 저질렀던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는 자들이었고, 우리가 지금 그들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빠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율법화되면은 신앙은 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질 수 없고 계속해서 죄책감만 늘어나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힘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율법화시켜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율법화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이상 그것을 율법화시켜서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이 잘못되었고 잘되었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내 삶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준 그 자유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생명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올바른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을 바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병실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해지고 상해진 모든 부분들이 주님 만져주실 때에 다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다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셔서 그 마음의 상처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어서 마음이 더 이상 불안과 힘든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한 어르신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